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에 우리가 푹 젖지 않으면은 이 목마른 세상, 허기진 세상을 이길 길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실 3년 동안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신다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이분 가시면 도대체 우리는 누굴 보고 따라가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이 걸음은 혹시 헛된 걸음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물밀듯 밀려왔겠죠.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을 한없이 쏟아부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세족식을 하는 것도 사랑에 정말 몸짓이고 성찬을 하는 것 또한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랑을 하는 이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 우리가 사랑받아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15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과 계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죠. 그냥 사랑한다는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 명령하신 계명 이걸 지키며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또 부부지간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은 싫은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또 너희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 것들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한일서 5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 지키는 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면은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면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게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면은 아침 예배 나오는 게 힘듭니까?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기쁘게 나오는 거죠. 무슨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사랑이 얼마나 넘치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데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짜서 한 단어로 이렇게 약탕기에 걸러서 짜낸다면은 사랑이라는 게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이 사랑이에요. 창조적 행위의 클라이맥스도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에덴 동산에 다 완벽하게 지어놓고 그게 두신 거 아닙니까? 마치 물고기 두 마리 금붕어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항 사고 모래 사고 수초 사고 위에다가 막 형광등 달고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 뭐예요? 그 금붕어 살리려고 두 마리 잘 살아라고.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은 인간으로 집결된단 말이죠.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세계 전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 손길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죠. 정말 흘러가는 바람 한 푼, 미풍 하나라도, 들에 핀 꽃 하나라도, 아니 잡초 하나라도 말이죠. 아침에 장엄하게 떠오르는 일출이 됐건 석양에 지는 일몰이 되었건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병들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게 조미료에 감미료에 입이 젖어가지고 음식 자체의 맛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생산한 것, 온갖 것들에 길들여져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진 게 죄가 깊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회복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살아서 내게 말을 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다 이때까지 당부한 거 지켜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16,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시더라도 그분의 부재가, 그분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혜사였고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보혜사를 두시겠다는. 보혜사는 우리가 헬라어 몰라도 매일 듣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파라와 칼레오라는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파라는 전치사입니다. 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칼레오라는 동사, 부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는 것이 그분의 역할, 그거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 옆에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우리는 번역하지만 사실은 이게 변호사, 대언자, 위로자, 이런 단어로 다 번역이 돼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그래서 영어로는 comforter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advocate, 변호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counselor, 상담자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어떤 번역을 하든 그 뜻은 조금 이렇게 폭이 좁은 뜻이지만은 그 모든 뜻이 다 담겨 있는 게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데, 성령에 담겨 있는 거란. 예수님께서 하는 역할 그대로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떠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줬다. 그 내가 가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지만,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지만,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로는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 그 세 분의 역할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정리된 게 318년 니케아 공회, 325년 니케아 공회의 때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381년 주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이 성령의 역할이 보완되고 강조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니케아 신조의 이 신조의 전문에 보면은 나는 주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나는 성령을 믿는데 그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이 주 되시며 주님 되시며 또한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쭉 찾아오면은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뭘 하시는지를 다 말씀을 해주고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 난 너희들에게 보혜사로 왔지만 그분이 또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 이게 사랑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고 가는 거예요. 떠나도 전부를 주시는 겁니다. 우선 2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 사람한테 안 묻습니다. 다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묻는 것이죠. 1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15장 26절 맞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내신 겁니까? 두 분 같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목적이 보혜사 성령을 가서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아이고 저런 애한테 왜 주냐? 그래도 보내주세요. 그 부탁하러 가신다는데, 쟤한테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사람 될 겁니다. 사람 되면 보내줘야지. 아니요, 사람 안 됐을 때 보내줘야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시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다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죄를 자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냥 이 죄와 이 모든 것들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죄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선한 게 없다는 거, 이게 다 죄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을 밝혀야, 횃불 밝히듯 밝은 불을 밝히시면 우리 안에 있는 게 전부 쓰레기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는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쓰레기밖에 없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성령의 불이 밝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의로움이 뭔지 알아요.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무슨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 그분 안 계시면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천국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지으면 되지 어디도 천국을 지어. 그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성령이 오면은 이게 다 쓰레기다. 이게 다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정말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도 선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이 이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분의 주되심을 믿는 것, 그분이 생명이심을 믿는 것, 오로지 그거죠. 세상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이 성도가 구분되는 건 이 지점이에요. 세상은 안 보이는 건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게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잉태되는데 왜 모릅니까? 있나 없나, 긴가민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아니, 여자가 임신해서 입덧을 하는데 왜 생명을 있음을 몰라요? 새 생명이 오면 그래서 세상에 입덧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에 입덧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산모가 태아가 싫은 거 하나도 안 먹고 다 뱉어내듯이 우리가 성령이 계시면은 여러분 그때까지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다 그냥 싫어진단 말이에요. 거짓말 못하게 됩니다. 거짓말 불편해서 못해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 하나도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쥐고 싶었던 것들 다 허망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이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8절, 19절, 20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어떻게 고아같이 버려둡니까? 고아라는 게 부모만 없는 걸 고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승을 잃어버린 제자도 고아라고 말했고, 모든 의지하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고아와 같다, 황폐하다, 버려지다,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외되었다.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니까. 내가 오는 게 뭐예요? 부활도 있지만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있고 재림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재림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오면은 안 믿는 사람한테 나타났습니까? 빌라도를 놀래키셨습니까? 대제사장을 놀래키셨습니까? 제자들에게만 온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알고 너희도 살아있겠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은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우리도 또한 그분을 이어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은 그분이 첫 열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차례로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도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게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믿으려면 안 믿어지거든요. 믿음도 그분이 주셔야 되고, 그분이 주셔야 되고. 그날에는 그렇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다 우리가 그냥 알아진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몸에 뭐 쑥 들어오듯이 그게 다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네 속에 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네 숨소리만 들어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만큼이 정말 친밀감이고 그분과의 교제요, 그분과의 믿음이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되는 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만큼이 내 신앙인구나.
사랑하는 만큼이 믿음이구나. 자, 7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유명한 말이 요한 1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시지만 그 아빠는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사랑이 얼마나 더 많아졌습니까?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메말랐습니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까? 그건 뭐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이 이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다들 그냥 뭐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거 아닙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열매가 없다. 사랑을 잃어 여러분 사랑이 생명이고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사랑이 없으면 열매 맺을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인생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랍니다. 사랑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동기가 뭔가 점검하는 게 내가 이걸 사랑해서 이 일을 하나, 두려워서 이 일을 하나, 그냥 귀찮아서 이 일 빨리 끝내나, 뭐 나한테 득이 생겨서 하나, 이걸 항상 들여다보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일은 다 험한 거란 말이에요. 죽도록 애써도 헛거예요. 뭐 아무리 제가 이 얘기해도 구리 나는 뭐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헛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헛것. 내가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모두 구제해봐야 헛거다 헛거. 너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헛거를 위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수고하고 분주하고 애씁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바쁘게 살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빠야 되냐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도나 닦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고 곁에 있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근데 뭐 곁에 있는 사람 뭐 원수지고 저 땅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여기 사랑하는 게 사랑이 여러분 뭐 안에서 녹아내려야 어디를 가든 사랑이 흘러넘치지. 여기서 뭐 분기탱천해 가지고 땅끝에 가면 사랑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야.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 사랑받으면 우리는 사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거죠.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죠. 10계명 지키는 것이죠. 사랑의 2계명 지키는 것이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야, 난 살인 안 하기가 어려워. 그러기 완전히 10계명 지키기 뭐가 어렵냐고. 남의 그 탐내는 않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다 우리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탐나지 않아요. 근데 관심이 없고 하면 탐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게 막 이 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의 그 욕심 안 내면은 분노가 안 생겨요. 내 안에 그게 화가 나는 건 내가 그걸 갈망하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욕심내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뭐 나라를 위해서는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해야죠. 지금은 위기라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 이 난국을 넘어가겠어요? 정말 제가 요새 진짜 밤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좀 이게 어려운 때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우리가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터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기도하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 가룟 유다는 나갔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가룟 아닌 유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룟 아닌 유다의 아버지는 또 옛날에 야고보도 이름이 많고 유다도 이름이 많고 예수까지도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게 누가복음에는 이게 가룟 유다로 또 나오는데 마태 마가에서는 다데오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데오라고 이래 있어요. 다데오. 그 사람이 물었어요. 왜 예수님은 자꾸 우리한테는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세상에는 예수님을 좀 이게 안 드러내십니까? 제자들은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확 드러나서 그냥 물밀듯 사람들이 따르고 좀 왕이 되시고 왕권을 쥐고 좀 이렇게 좀 뜻을 좀 펼치시지 왜 이렇게 늘 골방에서 이거 우리들하고만 얘기하십니까? 야,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야지.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는 거야.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구원이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쳐 삼는 거야. 우리 안에 오시는 거라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허공에 대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래서 찾아가겠다고 죽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수행 방법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섬겨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마치 독백인 것 같지만 세상이 보면 독백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대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 뜻입니까? 예. 너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이 예수님의 말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하시듯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때로 넘어지고 실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손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또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권면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자신을 의탁하기만 하면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쁘면 기쁠수록 이 세상 헤쳐나가는 것 힘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 절망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는 분이기에 소망 한 번 붙들고 가면 이 땅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나라에 입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 기쁨을 누리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분께 아뢰어드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게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입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니 오늘도 주의 뜻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니요. 하나님 어떻게 그 이름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 너무나 당연한 이름으로 당당하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와 화해하도록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줄 터이니 그 보혜사 오면은 내가 모든 것 다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내가 내 말한 것 기억나게 하리라, 내가 내 말대로 사는 것 어렵지 않게 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 이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다시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듯
나는 이제 성령님과 하나입니다 하여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하고도 아름다운 신앙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토록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 모든 것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부정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정말 불일 듯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 어떤 자도 인간이 주인 아님을 선포하오니 주님, 거짓된 것들, 불의한 것들, 부패한 것들, 부정한 것들, 가려진 것들, 숨겨진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주님, 이 백성들 정결하게 하시고 헛된 것들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이 땅에 거짓된 정치인들, 거짓된 법조인들, 거짓된 목사들 다 주님께서 한번 대청소하듯 청소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제사장 백성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위기 주님과 함께 돌파하고 이겨내고 이 나라를 주께 합한 나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오니 주님, 이 따라 다시 한번 거룩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거룩을 위해 전부를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한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헛된 것들 성령의 불로 태우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간절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내 백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다시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지를 생각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